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의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마르다 마리아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은 하나의 별칭,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험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경험을 했지요. 이제 경험한 것을 이걸 경험치 못한 사람한테 내가 그것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지요. 원래 16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거든요. 이걸 내가 경험을 했고 이것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좀 초점을 우리가 좀 승리라는 것에 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했고 내가 경험했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어 하는 것을 내가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싸울 때 나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북이하고 그리고 토끼가 시합을 하죠. 토끼가 좋은 장소는 당연하게도 땅일 거고 거북이는 바다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싸우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나한테 좋은 조건 만드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악한 마귀 싸울 때 갖출 좋은 조건이 뭐냐, 유리한 조건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찬양의 힘을 가지고 좋은 역할을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나와 악한 것과 싸움할 때 내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보면 1절과 2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내 삶 가운데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내게 힘을 주고 악한과 싸우면서 나를 힘있게 하신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양은 영적 바카스 같은 겁니다. 바카스 먹으시면 잠깐 힘이 바짝 나는 거 있지 않나요? 또 영적 콜라 같은 겁니다. 콜라 마시면 턱 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그래요. 찬양은 뭔가 이렇게 빠르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찬양은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참 뜨거운데 멈추면 또 훅 꺼지는 게 찬양의 휘발성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좀 반대입니다. 말씀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이 계속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다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찬양과 말씀이 함께 가요. 찬양을 통해서 빠르게 힘이 주어지고 회복되는 힘이 있고 말씀이 주어진 것이 계속 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그럼 찬양할 때 우리가 힘을 왜 빨리 얻고 회복될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냐? 바로 찬송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소위 업된다고 하죠. 업되고 찬송할 때 죽은 기능이 살고 의욕 상승하고 가속이 붙죠. 뜨겁게 되고 가능하게 할 힘을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신라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말입니다. 어려울 때 말입니다. 그들이 뭐 했다 나와 있습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 결과가 뭐죠? 터가 흔들거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찬송할 때 말입니다. 찬송할 때 힘들 때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죠. 내적인 강화를 주시고 외적 힘을 주시고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일단 어렵지만 찬송 나오면 돼요. 힘들어요. 하지만 찬송 나오면 돼요. 괴로울 때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이
영적 싸움에서 나한테 유리한 고지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6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그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공동체 경험이라는 거죠. 그 뭘 경험한 겁니까?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것은 어떤 역사를 얘기하나요? 대표적으로 홍해거나 또 뭐죠? 요단강이거나 이렇게 바다를 가로쳐서 건너간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넓게 보면 가나안 전포도 해당되게 되겠죠. 다 공동체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해도 이 믿음의 유산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앞선 사가 누구였습니까? 홍해 때 모세였습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가장 앞선 자가 제사장이었고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나머지 백성들 다 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다 뒤에 머물러 있지만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약할 때 그냥 난 뒤쳐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는 모임에 있으면 그 역사가 임할 때 그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승리 맛볼 수 있죠. 여리고 성도 비슷합니다. 앞선 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백성은 그냥 뒤를 따라갔죠. 근데 와 할 때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같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자꾸만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함께 머물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찬송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뜨거움과 역사가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일단요,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함께 모일 때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배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난 절대 예배 안 빠진대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빠졌을 때 은혜가 확 임할까봐 예배 절대 못 빠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이해되시죠? 네,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 내일 나오세요. 특성 때문에 나오지 마시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뭐 잘 안 되지만 하여튼간 그래요. 야, 한 내일 만약에 새벽에 임하시면 어떨까? 내일 새벽에 하나님 불 주시면 내가 못 나가면 내가 얼마나 안타까울까? 다 은혜 받았다는데 내가 못 받아서요. 그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때 내가 혼자 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함께 모여 막 뜨겁게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뭔가 달라지거든요.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돼요. 이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까?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과 단련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뭐냐? 단련시키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과 짝이 뭐죠? 단련입니다. 시험은 누가 주신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이 있어요. 잘 견디면 우리가 단련되고 힘이 생겨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주가 허용하시는 겁니다. 테스트죠. 유익한 겁니다.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죽으라고. 이건 잘 피해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좀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려운 짐을 어디 두십니까?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재밌냐 하면은 그냥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익히 하는 한 얘기가 떠올라서 재밌다 싶은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아프리카가 있는데 한 마을에서 한 마을 건너갈 때 그 가운데 매우 빠른 급류 흘러가는 강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걸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거 못 건너가겠는 겁니다. 너무 강물이 빨라서 갔다가 괜히 휩쓸릴까 못 가겠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나 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가는 겁니다. 생각에 강물도 빠른데 무거운 돌 들면 더 위험하지 않나 싶었는데 잘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봤다고 하죠. 무거운 돌 들고 건너가니까 건너가더래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돌을 드니 내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무거워지니 강물이 빨라도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거워지니까. 이게 바로 시험의 유익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무거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안전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벼우면 슬러 내려가요. 때로는 우리 허리에다가 무거운 시험을 묶어 두시는 겁니다. 너 이거 저라고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선교한다, 봉사한다, 무거운 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거운 짐 나를 단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특별 새벽 예배 때마다 특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특송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걸 때마다 살리시는구나 하고 경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2016년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사드를 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학령이라 그러죠. 다 막아버린 겁니다. 다 막아버려 걱정 많이 했었죠. 중국이 큰 수출 땅인데 너무 좋았는데 다 막아버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싶었지 않습니까? 걱정 많았죠. 이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국을 향해서 막 수출하기가 쉬웠는데 막혀버리니까 어디 갔습니까? 중국을 넘어서 세계로 막 뻗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한번 글을 보니까 그때 아모레가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모레가 중국에서 망했죠. 그 아모레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모레 손자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가장품이 세계로 나갔대요. 그때부터 더 넓은 땅을 갔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 핸드폰도 중국에서 잘 나가다가요 매출 뚝 떨어져가지고요 1%밖에 안 나갔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물론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세계 향해서 더 뻗어 나갔다라는 거죠. 그 중국에서는 안 팔아줘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 단련된 겁니다. 더 단련돼서 세계에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 단련시킬 거야. 너 강하게 할 거야. 너 세게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요즘 시험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잘 견뎌나가시고 잘 버텨 나가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단련시킬 거야 하는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강해지게 되겠죠. 그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관련하는 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서원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서원 보통 언제 하십니까? 서원을 잘 될 때 서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서원하십니까? 주로 어려울 때 합니다. 힘들 때 주님 살려주세요. 이거 한번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상시 내가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근데 진짜 어려우면 내가 기도를 해요. 나 드릴 겁니다. 이거 할 겁니다. 평상시는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를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평상시 못하는 기도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께서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서원의 의미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라고 나와 있죠. 서원을 갚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울타리 밖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무서워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했느냐? 한 심리학자가 와가지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모자를 들어다가 휙 버려버리는 겁니다. 울타리 넘어서 확 던져버리는 울타리 밖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주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너무 좁아요. 더 못 나가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확 주시는 겁니다. 힘듦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 이건 절대 못 드려, 절대 못해 하는 것들을 주께 내가 드릴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를 울타리를 깨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만큼 더 커져가는 겁니다.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을 하지만 지키어야만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커지는 것은요, 지킬 때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서원 지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데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죠. 그 이유가 왜 잘 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부흥사 목사에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항상 어릴 때 코 나오면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죄송합니다. 썰렁해가 죄송한데 아무튼 재밌지 않나요? 흥해, 흥해, 흥해. 뭐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수 있어요. 망하라, 진짜 망할 수 있습니다. 대신 흥해라라고 하는 거죠. 뭔가 잘 된다, 뭔가 안 된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말의 씨가 돼서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요.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현재 내 삶의 많은 결과물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던 말의 씨앗이 바로 지금 현재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참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 뇌가요, 단순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분간 못한답니다. 뇌는 익숙한 것에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험담하고 나쁜 말 하면요, 뇌는 그게 옳은 줄 안답니다. 뇌는 계속 그게 반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면 이걸 끊고 대신 말씀이 나오고 찬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뇌는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죠. 나쁜 말, 험한 말 하지 말고 대신 축복의 말하고 감사의 말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서운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 다시 반복하지만 서운은요, 평상시 내가 이거 못합니다. 절대 기도 못해요. 저도 마음 가운데 어려울 때 주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 겁니다 해요. 평상시는 못하지만 어려울 때 해요. 그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운한 나를 더 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단 지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 말하면서 얘기했죠. 경험의 시입니다. 경험의 책이에요.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겁니다. 영적 전쟁할 때 이게 필요해라고 하는 거죠. 힘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힘입니다. 공동체 믿음이 힘입니다. 시험 오지만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힘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원을 지키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잘 갖추면 힘이 생기고 싸울 수 있고 나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네 가지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머무는 겁니다. 시험 때 단련 받는 겁니다. 성원은 지키는 겁니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커질 수 있고 영적 싸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공동체 내 머물러 계시고 시험 단련 되시고 서원 갚을 우리 영적으로 커져서 어떤 싸움이 와도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